인도에서 선교하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저녁 무렵에 번역하던 원고를 책상 위에 펴놓고 잠깐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강아지가 등잔불을 그만 넘어뜨려서 불이 난 거예요. 성경 한 절 한 절을 번역하던 원고가 고스란히 다 타버린 걸 알게 된 캐리 선교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고생해서 번역했는데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지? 그런 생각이 올라올 뻔했는데 다시 생각을 바꾸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번역한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다시 번역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불을 내서 그 원고를 다 태워버린 강아지를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완벽한 번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다시 번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809년 드디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인도 벵갈어로 번역하여 인도 선교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생각지 않은 뜻밖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과 좌절이 아닌 새로운 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역경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곧 자신의 양이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실제 경험했던 목자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과의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한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얻는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양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양의 특성 3가지를 살펴보면 그렇구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양은 시력이 약해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양은 자기들끼리 두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집을 잘 찾아가요. 며칠 전에 어느 신방하다가 어떤 집에 신방을 하는데 그 강아지 주인이 우리 신방 무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그 집에 살고 있던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찾아서 그 옆집을 왔더라고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 안에 있는 그 무리들을 살펴보더니 자기 주인이 없으니까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니 주인이 살짝 숨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주인을 찾아보고 왔다 갔다 하더니 발견하고 얼마나 꼬리를 치고 반가워하던지.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그 주인이 그냥 강아지를 안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강아지를 또 띠에다 메고 어깨에다 메고 왔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집을 잘 찾아간대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아주 먼 곳에 팔아버린, 다른 지역에 팔아버린 진돗개가 아주 정말 먼 거리를 찾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요, 자기 집을 찾지 못해요. 한마디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이 있어요. 보호색이 있거나, 그래서 적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으면 색깔을, 자기 몸의 색깔을 변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합니다. 아니면 맹수들이 왔을 때 빨리 도망치려고 긴 다리, 빠른 다리가 있습니다. 또한 강한 뿔을 가져서 상대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다든지. 그런데 양은 보호색도 없고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나 사나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털이 하얀해서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할 힘이 전혀 없고 털이 하얘니까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더러운 오염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양처럼 똑똑한 것 같은데 난 양과는 달라 하지만 양이 시력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도 참 분별력이 없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는지 판단력이 바르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영혼을 누리는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쉽게 죄에 오염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염된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죄의 오염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양과 닮은 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55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인 우리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 권세 있다, 힘세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약 2250번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 유일한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의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5321번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기도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고유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주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는 아도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이에 엄격하면서도 신뢰 넘치는 주종 관계를 강조하는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약 40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향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누구야 라고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최초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의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 백성과의 동행 관계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4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불가능해요. 요즘 그 세간에 화제가 되어 있는 그 드라마 눈물의 여왕, 여러분이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시는데요. 하도 그 사랑의 눈물의 여왕이 핫하다고 해서 제가 잠깐씩 이렇게 보니까 비현실적인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백현우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남편, 지금 이혼한 상태인데 어쩌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마 그 드라마 보면서 우리 남편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분 꿈 깨세요? 저는 그 드라마를 뭐 다 전체 본 적은 없지만 잠깐씩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백현우라고 하는 남편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성품이구나. 어떻게 이혼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 박지은 작가가 우리 연주내가 섬기는 교회 신실한 집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드라마 내용에 기도한다, 또 뭐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거기 넣어서 기독교적인 요소,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종교의 편향성 때문에 그 색깔을 내면 안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백현우라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와, 진짜 하나님 성품 닮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이혼한 아내를 위해서 달려가고 사랑을 베푸는 그 정말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제가 보면서 진짜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여간의 수없는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울을 칼날에서 지켜주셨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목자 되시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울의 그 대단한 집중적인 집요한 그 칼날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능력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 에스라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에스라가 귀환할 때 남자 장정만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려 4개월이나 되는 긴 그 귀환의 장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을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은, 금,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귀환하는 여정에서 도둑들을 만나기도 했고 매복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고 이 놀라운 사건을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요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9절 읽어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9장 9절도 읽어요.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에스라 선지자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꼭 필요한 울타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인데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침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너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이 분인나가 있으면 좋은데 한나를 괴롭혀요. 조롱해요. 넌 자식이 없지? 난 자식이 많아. 그래서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든 한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괴롭히니 한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는, 저 여인에게는 그 여러 주신 자식을 나에게는 한 명도 안 주십니까?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한나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낙심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건 저주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고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그 민족들 안에 팽배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없었으니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럴 때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식을 낳았더라면 어떤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당연히 그저 그런 아들, 평범한 아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글쎄 이스라엘 민족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타락하고 불성실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에 사사시대를 정말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한나에게 주셨어요.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한나의 아들이 두 번째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주신다. 믿습니까? 한나는 그런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나가 기대한 것보다, 한나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장에서 그렇게 아들이 없어서 절망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가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면요, 전혀 다른 한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던 1장의 한나가 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한나의 모습은, 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1장과 2장 사이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한나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오직 그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위대하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하게 위함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위로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절망 속에서 누가 봐도 소망 없어요. 여러분, 아기를 어떻게 내 맘대로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로 아들 셋, 딸 둘을 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요즘으로 보면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 짱이에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런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근심 중에 기도했더니,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내 삶을 바꾸셨을 때 이런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을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어요.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녹아 있어요.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 말씀을 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힘이 느껴져요. 다윗의 그 고백이, 진심이.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해답을 찾아요.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요? 고난이 너무 깊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확실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영원히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또 다른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건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고백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나는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당연히 우리는 소중한 존재요.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히 경험했기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시편 138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환난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누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 그 주님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잔디밭에 소망 그리고 믿음이 담긴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해요. 이 동상은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한 남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몸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다했기에 근육이 툭 붉어져 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 모습에서 소망의 힘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동상 밑에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목자와 함께하라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